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25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DTS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그런 훈련이 DTS 훈련이라는 그런 거였어요. 예수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늘 가까이 하시면서 또 전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는데 이 DTS 이 훈련이 뭐냐면 한 6개월 정도를 매주 제가 여주에 있는 영일교회에 있으면서 만나교회를 매주 이렇게 2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그 현장 훈련을 가요. 현장 훈련을 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팀원들끼리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가는데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지갑도 안 가져가고 요즘 시대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아? 또 지갑 없이 어떻게 살아? 저희는 그 팀들이 8명, 9명 이렇게 되는데 훈련 교인들이랑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은혜롭죠? 아니에요. 8명, 9명 이렇게 모인 가운데 이 사람들이랑 먹고 자고 이러다 보면 꼭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다툼도 일어나고 이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받는 이 관계 훈련도 하고 재정 훈련도 하고 말씀 듣는 훈련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요 DTS 이런 훈련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좀 간증할 기회가 있는데 근데 훈련 가운데 제가 충격적으로 받았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또 귀하게 붙든 그런 멘트인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반응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70점짜리 그런 반응이 있다 그래요. 또 어떤 반응은 100점짜리 반응이 있다 그래요. 70점짜리는 뭐고 100점짜리는 뭐나? 70점짜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또 왜 그래요? 이건 70점짜리야. 그런데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100점짜리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몇 점짜리를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입성했어요. 승리했어요. 신나죠? 그런데 오늘 읽은 7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전혀 엉뚱한 그렇게 강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면 그 다음에 그 만나는 아이성 제가 오늘 지도를 지난주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줬던 지도를 아침에 유심히 좀 봤어요. 여리고성을 알기 위해서 첫 성이었으니까. 근데 아이성을 아무리 찾아도 아이성이 없어. 왜 없을까요? 워낙 작아가지고 지도에 안 나타나는 그런 거야. 이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런 성인데 덜커덕.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이겼다면 아이성에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식은 중국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져버린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낙담해가지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여 거기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을 것을.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 원수들의 앞에서 돌아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등을 보였다는 그런 거거든요. 왜 등을 보여요? 패전했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담해 있을 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패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예.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자꾸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계속 그래 보세요. 이거 피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패로부터 배우면, 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고쳐나가면 다음 문제는, 다음에 이 문제 오면 별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던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기가 강해서 또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또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더니만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유,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또 시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전쟁은, 인생의 승리는 우리가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숫자가 많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성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서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걸 잃어버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이 성은 워낙 작은 성, 약한 성이니까 이 3,000명 정도만 보내십시다 이럽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야,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얼만큼 느슨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시험은 승리 이후에 생겨나요. 우리가 수요일날 읽을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을 수요일날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말씀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이 또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봐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뭔 사건이냐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위기는 곧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는 때가 곧 위기의 때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이들이 순풍에 돛단 듯이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편안하다, 이제는 놀고 또 뭐 우리는 즐겨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성공할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사실 읽었는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1절에도 사실 그 단어가 나오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단어가 7장에 무척 많이 나와요.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도 한번 눈으로 좀 확인해 보셔요. 몇 번 나올까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요. 11절 온전히 바친, 중간쯤 보니까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12절에 그들도 온전히 바침이 됨이라,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뭐 어쨌든 제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 이렇게 지금 한 3가지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읽어보니까 12절 말씀만 읽어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6장의 말씀에 보니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그냥 가만히 내두라고 그러질 않아요. 6장 17절 보니까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라. 19절에는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지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6장 후반절에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리품을, 첫 번째 전리품을 너희 개인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고 이긴 다음에 그 전리품을 취하게 했는데, 특별히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었잖아요. 첫 번째 성의 전리품을 너희가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하고 나머지 그 귀한 것들은 하나님 전에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처음 교회 나온 아주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그러셔요? 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초신자가 던지는 질문 아주 100점짜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 가진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적당히 처리하면 나중에 이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제가 강원도 사람이어서 감자 캐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자를 캐다 보면 호미에 감자가 찍혀요. 근데 찍힌 감자 크다고 실하다고 아깝다고 같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횡성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이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가 반 양식인데 아깝다고 이래놓다가는 다 망해요. 또 보리,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걸어 다닐 때 보면 깐북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보리 막 피고 그럴 때 까매지는 놈. 이거 빼놓지 않으면, 뽑아버서 밟아버리지 않으면 밭 전체가 저 깐북이가 되는 거예요. 깐북이 밭이 돼요. 농사가 거둘 게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깝다, 뭐 나중에 하지, 뭐 별것 아닌데 뭐 이렇게 남겨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잖아요. 첫 번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거 별것 아니겠지, 뭐 본 사람 없지 뭐 이래가지고 숨겨놨다가는 나중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아깝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외투 한 벌, 옷 하나,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뭐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에서 차지한 것 중에 사실 별것 아니에요. 이것을 탐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집에다 몰래 숨겨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온전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하였느니라.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행진이 차단됐고, 그것 때문에 내 동지들이, 동력자들이, 내 백성들이 죽게 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번 기회에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일 아간이며 뭐 이렇게 나와요. 이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숨어있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 아간을 찾아냅니다. 오늘 말씀이 14절에 볼게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의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 아간의 그런 경우 이 제비를 뽑히는데 점점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자기가 속한 지파, 자기가 속한 지파 중에 자기 가족들 중에 자기 식구들 점점 이게 좁혀오고 있습니다. 아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이렇게 좁혀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이 조여오는데도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근데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물었을까요? 아담을 찾은 것일까요? 또 아벨이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동생을 죽이고 가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몰라서 물은 걸까요?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미를 준 것은 이렇게 좁혀오는 것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가인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간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찾아내시고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또 아간이 숨긴 모든 것들을 전부 드러내서 아골골짝으로 우리가 그 구름바다 나선이 몸 이 찬양 가운데 아골골짝 핀들에도 보은 들고 가오리다. 이 아골골짝이 뭐나? 죄를 지은 아간을 처단했던 쓰레기 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간과 아간의 죄를 도말해 버렸습니다. 그가 숨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를 진멸토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한 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라. 이렇게 아간을 처단했을 때, 아간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불태웠을 때 맹렬한 진노가 그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죄 없으신 흠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제발. 이렇게 흥정하고 빌어서 예수 믿게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DTS 훈련 그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DTS 훈련하면서 도끼머리 법칙이라는 그런 기도 원리를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남의 음성인지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아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끼머리 법칙이라는 것은 가장 최근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장소이기도 하고 또 상황이기도 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거예요.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질 부분입니까? 거룩한 부분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이유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99% 순종하고 나머지 1% 순종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그 1% 때문에 이 아간이 이스라엘 60만 명 가운데 한 명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